오늘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죠. 무엇을 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라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를 보통 대추야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열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생명력도 되게 질겨서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종려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이번 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과정,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부활주일로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이 고난주간의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기 위해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들을 같이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1년에 한 주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오실 거죠? 네. 제가 이렇게 돌려 이야기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고, 1년 내에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을 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불어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6월절 엿새 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이 어떤 절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6월절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안 좋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냥은 안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베풀게 되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은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이 왕의 첫째부터 짐승의 첫째까지 다 죽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일들 중에, 이 일들이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이 일들을 피해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이에요? 지금 그림 속에 보는 방법인데요. 바로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거죠. 넘어갔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끝으로, 이 사건을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의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해방의 의미가 있고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그걸 한번 끝으로 보시겠습니까? 6월절은 해방의 의미가 있고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런데 당시 지금 예수님 이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공교롭게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마치 언제처럼요? 출애굽 시기 때 애굽의 지배를 받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6월절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다고 했을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이 모습을 좋게 보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겠습니까? 당연히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거죠. 왜요? 혹시 이런 6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그런 염려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로마에서는
군대를 파병해서 이 상황들을 정리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TV를 이렇게 시청하시게 될 때 과거 역사 이야기들 속에 로마 군인들을 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TV를 볼 시간이 전혀 없죠. 로마 군인이 무슨 상관이야 나와. 예. 그렇지만 가끔씩 이렇게 TV를 보셔도 우리가 로마 군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뭐를 들고 있습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전투력 강한 모습들, 무서운 모습들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키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같은 장소 안에 동일하게 들어오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평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는 로마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들어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이런 모습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요. 우리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루살렘에 폭동이 우려돼서 진압하려고 하는 로마 군인들은 말을 타고 왔고 창을 들고 왔고 방패와 칼을 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라고 한다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반대편에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려고 했던 나라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폭력적이고 호전적이고 힘과 권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로마가 꿈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이고 낮아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담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고자 하는 목적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짐으로 힘과 권력보다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대로 따지면 신앙인 안에서의 서로 믿음의 공동체들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될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는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나를 낮출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우리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요. 말은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과 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종려주일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그때의 모습들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환영의 모습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마저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흔들었던 가지는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는 풍요를 상징하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승리, 우리를 향한 풍요로움, 우리를 향한 넉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면 너무나 분명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이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때는 구원자로 환영하고 있는 것이고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계속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것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이야기입니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소개할 때 무엇에 대한 구원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나라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의 구원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6월절에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뜻은 이런 의미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거죠. 이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만들고 싶으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성전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점검해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계시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환영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우려했을까요? 우려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승리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으로 되면 나도
예수님 옆에 한 자리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의 바람이었다.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차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보면 그런 기대를 가질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몇 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까? 5,000명 먹여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상관없는 거죠. 누구 만나면 되는 건가? 예수님 만나면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중풍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 만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또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붙어볼만 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기는 한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과는 맞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 거죠. 자신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는 거죠. 이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병이었고 한센병에 걸리게 되면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전염성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나병이 나아야 내가 사랑하는 공동체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건 친구건 그렇게 공동체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명이 가다가 나은 것을 알았다는 거죠.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을 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본다면 몇 명이 원래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0명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근데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9명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너무나 분명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뭐만 나오면 되는 겁니까? 몸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쳐 버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가족한테로 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데만 목적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9명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시키고 싶으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몰랐던 나머지 9명은 그냥 예수님을 잘 이용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지 내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환영했던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는 거죠.
뭐는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겁니다. 관심도 없는 거죠. 그냥 내 목적만 이루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새겨야 될 말씀의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과 기대치가 달랐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의 기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구원자라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유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맞춰야 됩니까? 누가 맞추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수님이 맞추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맞춰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북군의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비슷한 뉘앙스긴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만들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 편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이 되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내가면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될 때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가장 종료주의답게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주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내 자신을 맞춰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